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우리 4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쫓아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건과 중요한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온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하라고 확인하고 체험하라고 주시는 그 타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낙심한다 할지 그걸 가지고 막 염려한다 할지 그걸 불신앙하면은 그렇지 세상 못 살리겠죠. 그래서 항상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24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다윗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미리 정복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오늘은 미리 정복한 엘리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기억할 것이 한 3가지가 있죠.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것이 신앙 고백하는 것. 그래서 신앙 고백하면서 첫째 뭐예요? 기도하라.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살아난다? 반드시 우리 내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생각, 마음이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 언약을 가진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또 뭐가 임하냐? 시공간 초월에 반드시 응답이 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 하늘의 천사들의 활동들, 반대로 악령의 세력이 꺾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느냐? 그렇죠? 237 현장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학교 현장, 친구 현장에 뭐가 임하게 되어 있는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흑암이 싹 도망을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생각하면서 누리세요. 둘째는 뭐냐? 항상 뭐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을 갖추라 그랬어요. 말씀을 기록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기록하고 전도 대상자가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라. 이 전도 대상자는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딱 대상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 반드시 뭐 기록을 해야 돼요. 뭐 잊어버려요. 이 메모하는 습관 이게 결국 뭘로 연결된다고요? 미래와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셋째 반드시 뭐가 그래? CV라이프가 그려진다. 평생에 나에게 주신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작품 그려지는 거예요. 계속 이 수정 보완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게 렘넌트 7명들의 누렸던 응답들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그렇죠.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계속 끌려서 애굽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어두운 현장에 요셉이 뭘 누렸죠? 이걸 다 누렸거든. 계속 있는 처소에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았고 계속 빛이 비춰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시부이 애굽 복음화라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시간표를 줬는데, 그게 뭐냐? 생각하지 않는데 총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결국 총리가 되니까 어떤 일이 그러고 나지 않아요. 정복의 대로 딱 올라가게 돼요. 결국 누가? 바로 왕이 무릎을 꿇잖아요. 바로 요셉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나라가 뭐가 운영이 안 돼. 이게 뭐냐? 바로 노바디 응답이라는 거. 아무도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있으면 싸워야 되는데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장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이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리 정보가 엘리야. 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암흑기입니다. 그때 당시의 왕이 아합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21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렇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졌는데 21명 정도의 왕이 등극을 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왕이 없었어요. 참 기가 차죠. 다 어디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그게 희한하게.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결혼을 이 아합 왕은 누구하고 했냐? 잘못했죠. 바로 이방 바알의 딸, 정확히 말하면 무당의 누구? 딸하고, 박수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 딸이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가장 악녀. 지가 올 때, 시집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엄청난 우상 숭배했던 우상들을 다 꾸고 들어왔다니까. 또 누굴 데리고 왔어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꾸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예 정치적으로 입김으로 누구? 자기 남편 아합 왕을 조정을 해가지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다 죽이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럼 뭘 세웠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학교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무당들을 배출해내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배출해내는 그런 엄청난 흑암 사역을 했다니까. 그 시대에 부름 받았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선지자는 잡아다 다 죽였어요. 완전히 이렇게 왕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왕따가 됐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 누가? 이 오베아다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매일매일 먹을 걸 제공해 줬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흑암 시대고 어둠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딱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요. 딱 이 제자들을 딱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준비하고 계셔요. 뭘 대비했냐? 흑암 시대를 싸울 영적 싸움할 그런 누구를, 제자들을 딱 준비했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완전 틀려요. 엘리야가 착각을 했다니까. 나는 뭐 했구나, 망하게 됐구나. 아무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나 혼자 외에는 아무도 없구나. 착각을 했다니까. 착각할 만큼 시대가 이렇게 어두웠어요. 근데 엘리야는 딱 조사를 해보니까 렘넌트 엘리야는, 이 사람은 광야의 사람이에요. 완전 시골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비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마저도 죽이려고 혈안이 대제해서 한마디 현상수배범이에요. 엘리야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 대충 상상이 됩니까? 그냥 핍박 시대를 떠나서
그것도 누가? 자기 나라 왕이. 근데 이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기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다 기도 붙는데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의 그 고향이 어디냐? 이 길르앗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이게 완전 시골 촌뚝입니다. 촌뚝이.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길르앗 사람 완전 시골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사람이 뭘 예언했냐 하면은, 자,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게 왕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우상 숭배 속에 빠져버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이스라엘 왕의 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뭘 예언해?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자, 1절에 보세요.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왕에게 직접 선포했다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의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 내가 허락하지 않고는 절대, 내가 말이 없으면 절대 비 오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재앙을 통해 가지고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 온다. 그러면서 또 비를 오게 더한 선지자. 3년 6개월 지나가지고 뭐합니까? 또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또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누구를 척결하고 나서 그래서 바알 선지, 아시라 선지자를 다 이 척결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두 번째입니다. 미리 정복한 엘리야. 엘리야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 40절까지 내용인데,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이 뭐가? 영적 대결이 붙어요. 누구? 중재자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과 엘리야가 결국 영적 대결을 붙습니다. 당신이 그 믿는 바알이 참신인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참신인가? 대결하자. 갈멜산에서 모여라. 다 집합시킨 거지. 전국에 있는 누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숫자가 850명. 바알 선지자. 바알 선지자는 남신이라 그랬죠. 아세라 선지자는 여신입니다. 이 두 신이 결합을 해가지고 음란행위를 해서 뭐 하는 거죠? 풍요를 기원해.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 신들이에요. 가난 신들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상에 결국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영적 대결이 붙지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제사를 지내라. 뭘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서로 간에 딱 약속을 해놓고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뭐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합니까? 제사를 지내. 아무 소리가 없어. 옆에서 뭐라 그러죠? 엘리 선지자가. 네, 너희 신이 어디 갔냐? 어디 외출 나갔냐? 계속 조롱을 해서 조롱을. 자기 몸들을 막 칼로 자일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당 이 점쟁이들이 특징들이거든. 그렇지. 몸을 자일해 칼로. 뭐 신을 막 이렇게 귀신들이 피를 좋아하니까. 드디어 엘리야 탁 선지자가 나서 뭡니까?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회복을 하고, 그게 뭐합니까?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물을 착 뿌려. 물이 없는데 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참 멋지게 기도합니다. 멋지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딱 쌓아놓고 딱 그렇게 기도하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 37절에 36절에 그 아주 언약적 기도를 드립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게 주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둘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셋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없어서. 엘리야가 지금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뭘 받아가지고, 그렇죠, 미션을 받고 응답을 받고 지금 하는 사이에요. 미리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이미 엘리야는 받았습니다. 받은 메시지를 뭐 하는 거지? 심부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건 뭐 싸움 하나하나 백전. 그래 30절에 뭐라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앓던지라. 자, 모든 백성이, 그죠,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얼마나 잘하시, 우상에 빠졌든지, 그렇죠,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참 하나님이 전혀 분간을 못할 만큼 어둠 속에 완전 빠져버렸다니까. 그 상황을 완전 전환시켰던 그 바로 이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40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재앙의 근원자가 누구였냐? 그요. 자, 우상 숭배가 근원자였는데, 우상 숭배가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를 앞에서 뭐 했던, 종용했던 모든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들, 이것들을 싹 디손신에서 다 죽이며 척결해 버려요. 이제 재앙의 근원을 제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게 됐어요? 기근을 풀어서 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오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엘리야는 미리 정복의 축복을 누렸냐면 지금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자기 제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바한테 가가지고 빨리 지금 비가 올 거니까 어디 내려가라, 빨리 왕궁으로 어디 맞았다고 가라고 지시했다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확실한 믿음. 그래서 그 말한 그대로, 그렇죠. 자, 산에 가가지고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어디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약적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굽이 살피사 하나님 닫혔던 하늘의 창을 여시고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종이 계속 가다 보니까 가보라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가는데 뭐예요? 손바닥만한 딱 구름이 어디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됐다 그랬어요. 빨리 왕에 가가지고 지금 막 비가 쏟아질 거니까 빨리 왕궁으로 빨리 달려가라고. 안 내려다를 거 얼마 안 했으니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가 쏟아지죠. 그런데 엘리야가 마차 타가는 왕보다도 더 앞에 달려갔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여호와의 신이 임해버리면, 해분이 뭐가 임하면, 파워가 임하면은 어떤 일이 임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경쟁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재앙의 근원자들을 척격을 하고 비를 내리게 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걸로 끝나지 않죠. 드디어 엘리야는 뭐 하게 됩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이세벨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살인 지명 수배자가 되어버렸어요. 지명 수배자, 잡히면 죽는 거예요. 왜? 누구를 죽였다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소위 이제 체포조가 편성이 되어져서 지명 수배자가 된 거죠. 그 소식을 알았던 엘리야가 기가 팍 꺾여가지고 뭡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주여 조카원이 나를 뭐해 주옵소서. 이제 데려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렘넌트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뭐 때문에? 조그만 고민, 문제,
조그만 일이 있으면은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학업 때문에 또 친구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팍 돼가지고 이제 망했다, 이제 틀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망해? 뭐 하면 돼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뭘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가 하나님 뭐랍니까? 엘리사에게 호렙산으로 하나님 호출합니다. 어떤 자리로 호출해요? 그래,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자리로 호출합니다. 이 호렙산이 어디죠?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장소예요. 기도의 장소. 예배당이요, 기도의 장소예요. 나만의 뭘 가지는 보좌의 축복, 시운관초래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상부삼의 비밀을 누리는 그 장소입니다. 이게 호렙산. 이게 불렀다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중요한 미션 세 가지 주는데, 첫째 뭘 주느냐? 자,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그렇죠. 중요한 15절부터 21절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뭐라 그래요? 왕을 바꾸라 그래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파워는 그 주변 나라에 소문 쫙 나 있었다니까. 님시 아들 에후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베아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하사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고 에후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는 현장에, 학교 현장에 쫙 깔려 있다니까.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누구? 7천 제자 찾아내라. 또 너의 바톤을 이을 제자 엘리사 내가 준비해놨다. 찾아내라.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 가가지고 그렇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이렇게 세워서 결국 누구를 통해서? 그 제자였던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운동? 그렇죠. 도단성 운동을,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발판을 쫙 깔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엘리야는 정복을 누려버렸다니까. 누려버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아합 왕과 아람 나라 정복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르쳐줬고, 그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는 누구한테? 자기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싹 전달해 준 거죠. 결론이 뭐냐? 렘넌트는 현자의 나의 모습을 보고 항상 우리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안 되게 있고,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먹었다고 여러분 벌써 그런 착각을 합니까? 딱 뭐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렘넌트고 이 시대에 렘넌트로 나를 불러줬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내가 정말로 뭐 하겠어요? 상부삼의 축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학교 살리는 증인 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미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미리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미리 뭐 하시라니까? 학교 정보, 학교 복음화를, 학교의 전도운동을 일으킬, 말씀운동을 일으킬 그림을 미리 그리고 미리 하나님 기도해 보라니까.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에 물을 걸 여러분. 나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소망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시골 촌뚝이었던 엘리야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도시의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자 변방에 있는 길랏 라못에 있는 변방에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걸로 전도를 썼다니까. 시대의 상황과 자신을 보고 엘리야는 끝났다고 착각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시기가 어려우면, 여러분 밤이 깊으면 뭐가 빛나요? 별빛이 빛나요. 어두울수록 뭐가 빛이 난다니까. 뭐가? 제자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언약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남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포기한 절망적인 가운데서 뭐가 딱 실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었나요? 7천 제자 하나님 생겨났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본론의 사역을 딱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지금 계속 이렇게 인턴십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본론 사역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준비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뭐만 안 하면 돼요? 착각만 안 하면 돼요. 이번 주 꼭 기억하세요. 착각만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바로 알고,
언약의 관점에서 나를 쳐다보면은 내가 내게 속지 않습니다. 언약을 빼고 나를 쳐다보니까 절망밖에 드는 생각이 없지. 내 같은 것이 뭐 하겠냐 그런 생각 들지. 언약을 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타지 않고 계속 지나가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 제끼고 그런 애들은 계속 자기 생각에 잡혀가고 계속 막이 돼 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학대하고 계속 불신앙하고 그러다 뭐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거지. 축복을 받아놓고 바보 중에 최고 바보가 뭡니까? 축복을 받아놓고도 축복인지 뭔지를 몰라. 시스템 지가 시스템 못 만들면 교회의 시스템 흐름 타품되는데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불러 호렙산에 불러가 왕을 바꾸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고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 세우라 했습니다. 그 미션을 엘리야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어떤 발판을 깔아주고 한 거죠. 도단성 운동, 후대 운동을 일으키는 발판을 쫙 깔아주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학교 중요한 미션이 뭐냐? 자, 미리 정복한 엘리야인데 나의 호렙산을 찾으랍니다. 나의 호렙산을 찾아라. 나의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곳을 말해요. 기도하는 곳을 말합니다. 전도를 기획하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힘을 주실 것이고 영적 힘으로 그 힘을 가지고 좀 공부하고 사람도 만나고 훈련도 받고 그렇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무엇을 시작을 아마 펼쳐가게 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정복한 엘리야라는 하나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실제적인 그런 기도의 상구삼의 축복의 비밀들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엘리야는 큰 사역을 한 이후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문제 속에 낙심자절 절망하고 결국 착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본론의 메시지를 주셔서 결국은 서론 사역이 아니고 본론 사역, 아람 왕을 바꾸고 하나님 7천 제자를 찾아내고 또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또 닥칠 미래 재앙을 막을 도단성 운동의 발판을 까는데 헌신하고 주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학교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호렙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우사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아버지 도전을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사 학업의 승리자, 만남의 승리자, 전도의 승리자 하나님 모든 현장 속에서 인정을 받는 멋진 렘넌트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